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부활절. 우리는 지금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분당의 서연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김상도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부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 부동산 관계로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삶의 깊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컨퍼런스, 부흥회, 리더 훈련,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들린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오늘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는 이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이제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사색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를 쌈에 어떤 세마포만 남겨있고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has eternal life,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will not be condemned,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cross over, 옮겨졌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큐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암송한 분들은 벌써 이 말씀들이 툭툭툭 들어오죠. 그렇죠? 이걸 암송 안 한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들리는 것들이 약하죠.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현실 속에서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파멸이고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이들은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나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고통을 갖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멈칫거리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한 이들은 코로나19에도 분명하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과 질병을, 사망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다스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함으로 질병과 사망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삶 속에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한나와 사무엘은 이런 역사를 이루며 산 사람들이기에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먼저 소개됩니다. 한나는 일가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다른 여인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무시하고 괴롭게 합니다. 격분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인생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자 나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진짜 통곡하고 울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서원한다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 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의 어떤 인생의 즐김의 목적을 갖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아픔과 이 격분함,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셨음을 알고 제가 이렇게 잘 양육해서 젖을 뗀 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어린 아이지만 일찍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막 몸부림치며 울며 뒹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아무리 삶에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뒹굴면 되느냐? 너 그 독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죄를 짓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님. 나는 술을 먹은 여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격분되고 괴로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몸부림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줄 오해했으니 얼마나 제사장이 목사님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기도해 주마.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한나는 아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집에 가서 평안히 생활을 해요.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은 엘이 하나님께 사무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고, 그를 잘 양육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양육하고 젖을 떼고 이제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을 때, 아직도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잘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예배드림과 기도함과 찬양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아이를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아이를 자기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정말 축복하셔서 사무엘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 성장하고 달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사인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한을 풀었고,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해 주니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나의 인생은 할 수 없는 것, 가능치 않은 그런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채운, 바로 현실적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승리의 생활을 한 아름다운 여인, 복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 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잘 성장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국가의 많은 일을 기도하며 이끌어갔고,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보면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게 하나 있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격해 와요. 전쟁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나면 곡식도 뺏어가고 막 부녀자들을 탈취해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일을 처리하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런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제거하라. 너희의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지도를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사무엘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참 이 7절로 9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그때 기회라고, 저것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어? 너희들 죽어봐라. 그리고 그때 기회를 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한다고, 물리쳐 달라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면 강력한 우레가 발하여집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 큰 우레가 발하여서 그 블레셋의 군대 진영이 혼란케,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면서 그 군대 진영이 흐트러질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탁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이제 기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고는 돌로 기념비를 많이 곳곳에 세워놓고, 그것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음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에벤 에셀. 다 같이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믿음, 소망, 사랑, 기념비 아래에 보면은 네모진 돌에 제가 에벤 에셀을 새겨놨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개척해서 상가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그 돌에다 새겨놓고 내가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늘 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릴 때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는 합니다. 이제는 뭐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정말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대 위기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도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영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라. 만약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경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때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정권자들도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비참해지는 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민족이, 이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중보기도 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국가에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부활 생명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채우시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죽음도 위기도 다스리며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하는데 이제 부활에 대한 주제로 다시 딴 걸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내가 이 한나와 사무엘 이 말씀을,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부활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김상도 안수집사가 간증을, 우리가 금요일만 저녁에는 계속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하다 당신 간증은 녹음하시, 영상 녹화해서 내가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처음 10년화간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깊은 삶의 위기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역사,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역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정리해 준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온 분 오늘에도 간단히 기억하시고 세일 리더들한테 다시 한번 배우시고, 제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기찬 말에 집중하라. 기찬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말이 뭔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집중하라. 웃지도 않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라. 기찬 말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그리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리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찬 말에 집중하라. 기도와 찬송,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드리며 승리한 사무엘과 한나의 삶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